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 주일 모이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그러한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서구청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전화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용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곳에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떠한 문제로 나여 왔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뜻하신 바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감염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보건당국, 하나님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이를 계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국민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용납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은 갈등을 일으키는 두 그룹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류를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날에 대한 부분도 육류를 먹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각종 이방 종교가 흔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육류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류를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육류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 먹게 되면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생각하는 이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도 없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려진 제물이든지 우상이든지 아무 꺼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육류를 먹어도 괜찮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사이에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육류를 먹는 중간 형태의 사람들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류를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로,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약한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는 이들이 생겼고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유사한 로마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4장은 대수롭지 않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변의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의 신앙 양심에 입각한 판단과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교리로 명문화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두 신앙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보수파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하는 것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시장에서 파는 육류 중에서 우상에게 제사했던 제물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일체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 등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유파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먹는 음식이나 절기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들의 신앙 노선이 옳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유파에 속한 사람들은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을 아직도 옛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서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유파에 속한 사람들을 사이비 신자다라고 비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첫 마디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누구를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이고 굴욕적인 면,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강한 신자들 같이 보이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열정은 있습니다. 행위 면에서는 철저히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파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을 먼저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만을 의지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되라고 했는데 받아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3절에 업신여기지 말고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신앙이 성숙한 자도 아니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까지 지켜 내려오던 의문이라는 그 틀을 깨지
깨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제각기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업신여기고 비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받아주셨다는 것은 나는 보습하여 나는 자유파라 할 수 있는 그들도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은 최고의 권위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권위 앞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굳게 세우실 권능이 주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부모된 입장에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어 종아리를 때리게 됩니다. 훈계를 하는 것이지요. 훈계를 하지 않으면 곁길로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때린다면 그것을 보고 참 잘한다, 즐거워하는 부모,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준다는 것이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에서 이제는 나를 지키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 때와는 달리 새 언약 시대, 은혜 시대에는 마음에 확정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 자신을 어느 수준까지 인도하시든지 신앙 양심에 입각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성전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나무를 꺾어서 조형적인 아주 멋을 내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권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를 꺾어서 꽃꽂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순수하게 살아있는 꽃으로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꽃꽂이하는 그 권사님의 그 솜씨에, 예술적인 그 솜씨에 시기가 났던 것입니다. 사실 나무를 꺾어서 꽃꽂이를 하든 살아있는 꽃으로 꽃꽂이를 하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신보다 더 아름답게 꽃꽂이를 잘하는 그분을 비난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만 강조하다 보면은 다른 날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홀해도 된다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는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6절에서 주를 위하여 3번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2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느 한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아무 것이나 꺼리지 아니하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먹고 꺼리낌하여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하고 또 나도 주님을 위하여 하고 그리고 저 사람도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목적이 같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받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는 하지만 우리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은 인생 목적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인생의 목적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대수롭지 않는 것을 다룰 수 있지만은 사는 것과 죽는 문제는 주님을 위하여 하는 중대한 목적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업신 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위하여라는 말이 6절에서 8절에서만 7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면서 전에 로마 교회 신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믿고 살았는가,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나 자신을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찌하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확고한 진리, 믿음에서 확고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생명의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이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는 너라는 말이 3번이 나오고 우리라는 호칭이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와 나는 방법 면에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목적은 하나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는 것들을 집착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원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그 통치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형제를 성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성도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형제를 성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3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은 주님이 보시는 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고집하다가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이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 모욕감과 패배감에 빠져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정말 완전한 초신자가 얼마가 될까요? 대부분 교회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그곳에 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불화와 분쟁의 싹이 트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그러한 일들이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는 결론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교회 현안에 대하여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정치 문제는 한 가정에서도 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고 성숙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약한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미워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노가 마귀의 역사인 것은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대부분 가족들이고 친척들이고 또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교우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일이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는 급속히 자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도 밤새 품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룻밤만 화를 품어도 그 다음 날에는 살인도 할 만큼 무서운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고 분이 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나기 전에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주님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은 비판하고 비판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 안에서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국에 코로나19 국가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미움과 분노의 영이 가득하여 서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왜 못하냐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지금은 비판할 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어려움, 이 위기를 속히 극복할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일하는 사람들, 보건 당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주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따라주고 그렇게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쉽게 비판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할 사람들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비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물으실 때에 그대로 하나님께 직고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라고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에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고 비판과 비난과 업신여기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내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죄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였을 때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 생각이 주님 뜻이라 착각하면서 형제 신앙과 헌신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정죄하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한 행동으로 판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서 용서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용서받는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합당하게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특히 보건당국자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잘 질서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의료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특별한 위기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을 막아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서로 용납하며 비판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